절까지 우리 마음을 맞춰서 또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두 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스가랴서는 전반부가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고 9장에서 14장까지가 마지막 장이죠. 후반부예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은 8가지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너희들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러면서 주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절까지는 말일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종말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계시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가 우리가 젊고 힘있고 할 때는 쓰시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참 쓸모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부르신 후에 주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6장까지는 전반부고 9장부터는 후반부인데 7장과 8장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할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입니다. 2년 8월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 성전 지어 이러고 지금 7장에 왔을 때는 다리오 왕 4년이에요. 9월이에요.
2년 정도 지났어요. 성전을 지은 거죠. 2년가량을 성전을 이렇게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참 어려움도 있고 어려웠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또 대적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날짜만 지나면 이대로만 하면 성전이 얼마 있지 않아 다 지어지게 돼요. 한 절반 정도 지었어요. 남은 거 1년 조금 더 지나면 다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스가랴에게 사람들이 왔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저들이 매년 5월이 되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5차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금식 기도하고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렇게 5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뭐냐면 이제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게 4월 금식이고 5월 금식은 성전이 불탄 날이에요. 성전이 불타버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불타버린 그날도 5월 9일이고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로마 장군이 다 회파시킨 그날도 5월 9일이에요. 그들이 5월 9일은 지금도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애통합니다. 또 이제 7월 금식은 그달랴 총독이 죽은 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는데 그달랴 총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너무 애통해서 이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에요. 그날 역시 이제 애도를 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을 때는 그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성전으로 인하여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성전 세우고 있잖아요. 절반 이상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는 거죠. 아니 성전이 세워져도 계속 금식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없을 때, 성전이 불타서 없을 때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맛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애통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성전 다 지워져요. 2년 1개월을 지었고 이제 남은 거 얼마만 지내면 돼요. 1년 반 좀 안 되게 있으면 성전 다 지워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전 지어줘도 성전 불탄 것 때문에 금식해야 되나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 우리는 그냥 계속 금식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냥 궁금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금식하는 거 힘든데. 그리고 금식 얼마큼 했냐면 70년을 했어요. 70년을 5월 되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전을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짓고 있잖아. 조금 있으면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성전을 위해서 그걸 금식해야 되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yes, no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더해 이런 게 아니라 좀 애매해요. 그 7장 8장 두 장에 걸쳐서 7장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지만 돼요. 주일 성수 꼭 해야지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하고 싶어서 아니면 못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지 이런 말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11조를 꼭 해야 돼요. 아유, 세전 11조 해야 돼요. 세후 11조 해야 돼요. 아니, 혼전 순결에 대한 게 성경에 나와요. 이런 거. 또, 아니,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일을 한다고 그래요. 사역이 있다고 그래요. 몇 시에 끝나요? 왜 더 하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 좀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배, 우리 예배 있어. 아, 그거 없었던 예배잖아. 아, 예배, 이런 예배 드립니다. 아, 시간 어떻게 되는데요? 언제 끝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은 뭐예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예배, 최소한의 헌신, 최소한의 참가, 최소한의 헌물 이러할 때 이제 그것을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런 얘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젖을 먹여야 되겠다. 애가 막 배고파서 울어요. 아유, 한 모금만 빨리 먹이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응? 아유, 귀찮아. 여러분 이럴까요? 예, 마음껏 애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주부가 이제 식사를 준비할 때 아유,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면 되지 뭐. 오늘 라면이야. 이래가지고 라면으로 그냥 뭐 물론 라면 끓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참 그러면서 빨리 먹어. 아유, 그냥 저기 다 같이 먹어. 이거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참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묻는 것도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 성전 위에서 우리가 더 금식할 게 있나? 아, 성전 좀 그만 좀 금식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꾸짖는 듯한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8장에 가서는 또 은혜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의 말씀을 또 해주세요. 이게 두 가지, 모두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제목이 오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저들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율법이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 속이 있고 겉이 있는데 속과 겉이 하나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다시 말해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5월에 금식을 했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될 때 우리가 이 금식 가지고는 부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그 금식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5월에 어떻게 주님께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보다 그동안 70년 동안이나 금식했는데 또 금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너희가 금식했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은 하면서도 이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잘못, 나의 부족함, 이거를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금식이었었느냐 너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아직도 하루가 남았네. 아유, 세상에.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양치를 했더니 치약조차 달고 맛있네. 이러면서 금식 끝나면 나 뭐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이거 도덕때 먹지도 않는데 새우깡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 금식만 끝나가라. 내가 이제 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금식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금식을 할 때는 정말 왜 금식하죠? 내 자아를 꺾는 게 금식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살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속에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이 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실 곳이 없어. 나는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곡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서도 막 이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개가 나한테 지난번에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금식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내가 이번에 아직 내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주실 거야. 이제 이게 믿음의 것보다도 막 육적인 어떠한 그런 바라는 거, 소원 또는 욕심, 탐욕 이런 것이 막 있다면 그건 온전한 금식이 아닐 겁니다. 금식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요. 율법이라고 보세요. 속과 겉이 다른 것. 하나님 앞에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주님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앞에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거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속과 겉이 다른 거.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좋은 의도였어요. 왜냐면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교훈과 훈계를 담아서 사는 길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상은 직접 깎아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만들었지만 제가 언제 우상을 만들었나이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속과 겉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속과 겉이 다를 때 하나님은 너는 율법적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이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요 금식 그만하고 먹고 마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모두 다 너희만을 위한 너희의 육적인 너희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금식 계속해. 금식 안 해도 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볼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서무대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금식하는 거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진실로 내 앞에서 그래 금식했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전함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9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갑자기 금식 얘기를 하다 말고 금식할까요 말까요 묻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래요. 이게 무슨 왜 갑자기 웬 재판이야? 그런 재판관에와 말씀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재판은요. 재판관이 재판하는 재판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재판을 해요. 무슨 소리냐?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우리가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희는 진실한 판단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진실한, 이 진실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에메트인데요. 이건 진리로 또는 신실로 또는 공평으로, 공정함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너희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아주 신실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신실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을 대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예, 우리 같이 이렇게 저도 말씀하고 여러분들도 응답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판단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반응하는 거.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인데 나도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재판이라고 하는 말에 다 이렇게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공정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아니 금식 얘기하다 말고 금식 알아요 했는데 이웃에 대한 거는 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웃 얘기가 꼭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하면 주님은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겠다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겠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짐으로 인하여 무겁고 힘들고 아주 인생살이가 괴로워. 근데 네가 진실로 나를 향하여 그런 합당한 금식을 하면 나는 너를 묶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꺾어버릴 거야. 다 풀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참 그 능력이 있어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건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육을 피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우리 모든 이웃,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내가 사는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님이 그거 제대로 해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매듭지어진 게 몇 개가 있고 이러면 주님은 너 지금 나를 온전히 잘 섬기는 것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 풀어야 돼 이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이거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우리요 9절 좀 더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를 베풀래요. 인애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인애가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인애든 자비든 다 우리는 좀 그게 가까이 피부에 와닿기가 그래요. 쉽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공정과 공의를 넘어선 사랑이 자비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 어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공정하게 행해라, 신실하고 공정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 어떤 그 객관적인 그런 사실 위에 사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객관적인 내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네가 신실하고 공정하게 너희의 그 이웃에게 대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억울한 거를 싫어해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이 아주 억울해. 그 주님이요 굉장히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놓고 하나님께는 막 찬양과 경배와 막 예물과 예배를 막 드려요. 막 기도를 해요. 주님은 어떻게 여기서 너 참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렸구나. 그보다 너는 지금 그 예배가 내게 상달되었다? 아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군요. 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억울해? 그러면 그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그쵸? 그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은 신실하고 공정하게 행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더불어서 중요한 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막 다 매듭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하고 매듭,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매듭, 다 매듭을 전부 다 이렇게 지었으면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부족한데 뭐. 그러면 지었으면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걸 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속과 겉이 일치하는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 속과 겉이 일치하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 육이 하나 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인애라는 이 자비라는 것은요 친절, 은총 이런 뜻이 있는데요. 내 의무감에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 지나가는데 어떤 거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죄인인가요? 이 사람 내가 안 도와줬어요. 그럼 내가 죄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건 아니야. 그쵸? 그런데 죄 지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자비예요. 내가 이 누군가가 나에게 뭘 청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나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돕지도 않고 자기는 막 자기 시간이라고 뭐 그냥 허랑방탕하게 자기 부유하고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자기 함부로 막 다 사용해서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깡통 찼어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그렇게 정말 도움이 내가 필요할 때도 요만큼도 날 돕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공이에요, 여러분. 전혀 일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고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잘 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뭐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사람이 못 사는 거, 이게 공이에요. 그쵸? 당연하잖아요. 자기도 노력해. 아니, 노력한 사람, 노력도 안 하고 나 허랑방탕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막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 못 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다 그냥 아주 깡통을 차고 왔어요. 그럴 때 아이고 네 발등을 네가 찍었다. 아니 그때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니 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공의를 넘어서 자비를 베푼 거야. 너무 배고프겠다.
아유 입은 게 이게 뭐야? 이 더운데 그래 이렇게 겨울걸 입었어. 응? 아유 좀 쉬었다가 먹을 거 없으면 항상 와. 이러고서 주는 거예요. 쓸 거는 있는 거야. 어서 살아. 관심을 갖고 베풀어요. 그게 자비예요. 그런 공의를 우리 따라합시다. 공의를 넘어선 친절.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넘어선 친절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얘기해 주셨죠. 그래 선악과를 아예 선악과 먹어도 돼. 선악과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대. 그래서 선악과 먹자.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냉정하고 그 쌀쌀한 공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지옥 가잖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떠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의를 넘어선 친절, 공의를 넘어선 자비. 이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거를 인애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면 너희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라? 공의롭게 행하라? 인애로 행하라. 인애로 행하라. 다시 우리 각 분단의 대표로만 말했어요. 3분단 다 똑같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공의로 행하라, 인애로 행하라. 1번 공의, 2번 인애. 몇 번이에요? 2번. 맞아요. 2번이에요. 공의로 행하라가 아니라 공의로 행하면요 우리가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왼수지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명히 아멘 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죠? 아멘. 예.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인애로 행하고 긍휼로 행하라. 긍휼이 뭐냐?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길만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차가 와서 이렇게 했대. 너무 안 됐어. 이건 다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는데 지가 잘못했어. 지가 스스로 잘못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했잖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인애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라. 지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 이렇게 공의 위에 다시 말씀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과 공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공의롭게 살아. 그럼 여러분 그 의로 사람들을 딱 자로재면 그 앞에 설 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넘어서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공의로만 살지 마라. 공의 앞에는요 너무 무서워요. 그 앞에 서는 것.
예전에 저 어릴 때 저희 집은 율법이 강한 집이에요. 율법이 강한 집인데 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 동생이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동생도 있고 이렇게 다 학년이 같아요. 내 친구는 나랑 같고 또 우리 동생은 같은 학년이야. 그래서 암개야 가자고 했더니 동생이 숙제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나 학교 안 갈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오빠가 이렇게 얼른 일이 좋은 내가 해줄게요. 그래서 왼손으로 막 써주는 거예요. 난 그걸 처음 봤어요.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가 쇼크를 받았고 뭐였을까요? 자, 공의를 넘어선 사람을 제가 본 광경이었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숙제를 안 해가면 당연히 다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집안의 그런 어떤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보니까 동생이 막내 동생 그 집의 막내예요. 걔가 막내 동생이 이렇게 막 숙제 지가 안 해놓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밥은 잔뜩 먹어놓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져왔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뭐 후중 들을 거 생각하니까 막 지가 안 가요. 안 이러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학교 안 가. 나 숙제도 안 했는데 숙제 어떻게 막 이래 쥐가 안 해놓고 그랬더니 그 오빠가 긍휼히 여겨서 이리 줘 그래가지고는 왼손으로 쓰니까 얼마나 빨리 쓰겠어요. 그 삐딱삐딱 해가지고 걔랑 비슷하게 하면서 그거를 막 써주더라고요. 금방 그래가지고는 걔가 헤 웃으면서 됐다 이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그거를 본 게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정말 50년이 넘었어요. 그걸 본 지가.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 자비를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죄 없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죄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따지고 하면 우리 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도 서기 어렵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서로 힘들어요. 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억울해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그 억울함을 그 옆에 사람이 억울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억울함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방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은 했어. 금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향한 진실한 판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말을 하고 그런 교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애와 긍휼을 안 베풀어서 그래서 과부고와 나그네 궁핍한 자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압제하면 안 되는데 그들을 압제해 가면서 금식은 하고 있네. 여러분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 그러면 이웃에 관한 마음도 너그러워져요. 저는 참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많이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부분 가지고 가슴 아파합니다. 말해놓고 행동해놓고 뒤를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팍 가슴을 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좀 더 너그러울 수가 있었는데 좀 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지금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많이 후회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자를 잰 듯이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주님도 말씀하시고 그 성경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요 사람을 이제 한번 이제 딱 만나면 이렇게 싹 스캔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어떻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좋은 면도 보이고 좋지 않은 면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을 벌써 이제 싹 이렇게 캐치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진실한 재판이 아니죠. 신실한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바뀌기로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기를. 그래서 아멘이 별로 없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너그럽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너그럽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어? 자기가 그랬지. 그래 이거 여기까지 공의. 그러나 나 잘못한 게 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더 한 걸음을 나가준다. 그게 바로 자비. 네, 그게 바로 인애 이겁니다. 주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식 계속 해요 말아요. 그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는 너희가 진짜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로 너희가 금식했느냐? 두 번째 너희가 너희 이웃들에 대하여 너희가 인애와 긍휼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마음을 금광석, 이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가 보석이니까 잘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건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해. 뭐가? 마음이. 어떤 것도 이렇게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 그 마음이.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마음을 너그럽게 해. 마음을 열어. 불쌍히 여겨. 품어줘. 그러면 네가 부를 때 내가 얼른 들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는 거는 우상 숭배뿐 아니야.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강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가 강팍해 이러는 거예요. 공의를 넘어서 자비가 나가지 않는 그를 주님은 강팍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눈길 한 번이 가고 또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고 나에게 함부로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